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또 눈을 감고 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하루 시작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렙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만비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다윗 이 정권 안에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서 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랬습니다. 288명. 네, 그 수가 밑에 나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이 순번을 정했는데 어제도 보았지만 24개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섬겼다 그랬잖아요. 제사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24개의 조를 나누어서 12명씩 섬긴 겁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가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숫자가 12명씩 24개 조로 해서 288명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싸움이 결정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찬양하시나요? 어제 우리 하루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하셨습니까? 제가 이 새벽 영상을 찍으면서도 앞에 꼭 찬송가 한 장씩을 부르잖아요. 안 불러도 됩니다.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천식이 또 올라오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 있는데 함께 부르는 이유는 이 시간에라도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의 시간을 따로 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찬양을 완곡한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바로 스킵하지 마시고 꼭 앞에서부터 찬양하시고 말씀도 통독하시고 이 묵상을 조금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라도 찬양하기 어려우시면 하루 동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라는 걸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농촌 같은 데로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큰 강당에서 자면서 밤이 되면 이 담력 훈련 같은 거 했습니다. 담력 훈련,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도 그런 걸 했어요. 담력 훈련 한 11시쯤 되면 한 12명씩 조를 짜가지고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어디 코스까지 이렇게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는 코스마다 뭐 이렇게 약간씩 이제 부비 트랩, 이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놀랄 만한 거리들을 설치해 놓고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으스스하고 워낙 시골이 좀 깜깜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후레쉬 하나 들고 막 갔다 오면 되게 추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했냐면 찬양을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런 찬양도 부르고 무서우니까요. 찬양이 막 입에서 나와요. 찬양을 부르면요. 신기하게 두려운 마음이 진정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찬양하세요. 요즘은 공황장애 또 이렇게 폐쇄공포증 우울증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들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마다 소리쳐 찬양하세요. 소리 질러서. 층간소음이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로 가셔서 찬양하고 오세요. 교회가 가까우신 분은 교회 오셔서 한 30분, 1시간 마음껏 찬양하시면 그러면 마음에 답답함이 떠나가요. 시원해져요. 승리를 주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오죽하면 역대하 20장 우리가 아마 이 큐티 순서상 올해는 9월인가에 아마 역대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엘리사와 더불어서 논의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던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였냐면 찬양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일 전장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대의 찬양이 울리는 순간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성가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우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성가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예배가 열린 예배 스타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가대 시간이 되게 형식적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져서 그런지 성가대를 많이 못 세우는데 안 세우고 이러는데 있던 것도 없애고 뭐 이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작은 규모라도 뭐 5명이라도 뭐 중창이라도 10명이라도 성가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섬기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찬양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떠나가요. 무서운 감정이 떠나가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요.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군목제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승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포교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종교 편향의 시비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일생에 한 번 딱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라는 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군목입니다. 군대 가면 목사님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거든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거의 7, 80년대 이후부터고요. 원래 초창기 국군에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치고 마음이 상한 군인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예배하면서 병사들의 이 사기도 올리는 기도하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노래하면서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했다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밑에 하반절부터 보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7절에 보면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배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만들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게 성가대의 전통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시간 내서 찬양을 연습하는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팀들도 시간을 낸다곤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게 헌신적으로 시간을 내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 않아요? 예전에 성가대 연습하면 한 2시간, 3시간 했었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청년 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 점심 먹고 한 저녁 먹기 전까지 한 3시간? 이 정도는 그날 저녁에 부를 찬양을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그게 되게 허무하고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무섭고 어려울 때마다 입에 찬송의 가사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앞에 찬송가 우리 주로 부르는데 요즘 새 찬송가가 돼가지고 가사가 바뀐 게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버벅거릴 때가 있거든요. 예전 가사에 익숙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 가사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빠지지 않아요. 찬송가 500곡 이상이 그냥 입에서 붙어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그러니까 저는 상황마다 주시는 그 찬양이 생각나요. 어려울 때 어려움에 관한 찬양, 마음이 슬플 때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찬양, 기쁠 때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악보가 없어도 부를 수 있고 그러려면 연습해야죠.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요즘 뜨거워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섬기는 리더들도 있고 싱어들도 있고 악기팀도 있는데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순번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섬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면 돼요. 그러나 할 마음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신다면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 주십시오. 24개의 조가 이 찬양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순번들이 비단 찬양대뿐만 아니라 식사 섬김, 반찬 섬김, 설거지 섬김 여러 가지 역할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순번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찬양이 가득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주는 이 찬양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세우고 또 연습하고 익숙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모든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불러오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찬양팀과 또 반찬 섬김이들, 설거지 섬김이들, 각각의 역할을 맡은 우리 목자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순차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